반갑습니다. 그 대문사님께서 주세종교는 불교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그가 있어요. 주세종교는 불교가 된다. 그 불교는 과거 전통적인 불교가 아니고 원불교를 말씀하신 것이니까 불교는 불교더라도 원불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러죠. 공자님께서는 뭐라 했어요? 만물 원리는 무국. 무국에서 태극이 발현되고 태극이 만물을 이루어내게 되었다. 태극이 양의를 나타내고 양의가 38수로 되고 이렇게 변화하는, 아니 28수로 되는 이 변화하는 그런 그 변화 과정을 통해서 천지가 만들어졌다. 유교서는 그렇죠. 그러지만 근본은 무국으로 보는 것이죠. 무국에서 태극이, 태극에서 28수가 이렇게 변천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날마 법을 설하셨는데, 그죠? 말씀을 통해서 법을 설하셨어요. 그리고 법을 믿으라 그러셨는데 진리를 설하신 것이죠. 그 진리를 형상으로 보이시지 못한 거죠. 그 형상으로 보이신 것은 이제 후래에 해충국사라고 하는 제자가 이론상으로 보이신 건데, 왜냐하면 말씀으로만 해놓으면 우리가 아버지 옛날에 아버지가 계셨다. 지금도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 말씀으로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시라고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라고만, 저 아들이 아버지하고 계신다고만 하면 잘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진을 만들어 놨어요. 사진을 만들어 놨어. 그냥 그 후대 인물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다고 말을 않고 사진으로 딱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너희 아버지다. 그죠? 이것이 문명이 발전한 혜택이에요. 그죠? 그와 같이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에는 우주는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을 믿으라. 말씀하셨는데 그 법을 형상이 있는 사물로 표준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그 말씀이죠. 그러죠? 그거를 종교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 형상은 이론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신 거라. 그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법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다.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그런 법을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상이라 그랬어요. 우상이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다. 그 말씀이죠. 아시겠죠? 그러지 아니하다. 진리를 가르치는데 표준이 없이 형상이 있는 어떤 모습이 없이 가르치면, 말씀으로만 가르치면 상대방이 오히려 그르치게 알아. 오히려 그 테두리를 잘 정하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알아. 알겠죠? 근데 형상으로 딱 보여주면 그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 보여주는 이 형상이 진리하고 똑같아야지, 진리하고 다르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상징으로 표현할 때 똑같이 표현해야 돼. 그 똑같이 표현한 것이 이론상이다. 그 말이에요. 달리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표현이 이론상이시다. 그 말입니다. 가령 자기 정신적인 광명, 이론상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우주적인 진리도 이론상으로 그 천주교 마한스 주회라고 하는 분이, 제가 이제 강의를 들어서, 숭사님 강의를 들어서만 알고 있는 말인데 그 말 그대로 전제하면, 그분도 신을 만약 표현한다면
원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내 노트에 기록되어 있어. 박길진 총장님이 우리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서 바한스 죽으라는 분이 그랬다. 내 노트에 기록되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해도 둥글고 달도 둥글고 전부 원을 그리면서 돌지 않느냐. 해도 원을 그리면서 돌고 해도 돌아. 해도 가만히 안 있어. 우주 안에 모든 물건은 전부 돌아. 제자리에 있는 건 한 물건도 없어. 옛날에는 북극성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아. 다 움직여. 어떻게 움직이냐? 원을 그리면서 움직여. 모습이 다 원으로 되어 있어. 그러죠? 왜냐하면 기가 뭉칠 때 원으로 뭉쳐. 기가 뭉칠 때 중심이 있어서 중심을 향해서 원으로 뭉치는 것이 원리예요. 내가 점을 하나 딱 찍고 그 점에 연기, 신령스러운 영혼의 기운을 뭉치면 원이 되는 거예요. 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 가운데 뜻을 가지고 마음을 텅 비우면 그 텅 빈 자리는 빛으로 발현되는데 그 빛은 원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원체. 아시겠죠? 둥글게 빛이 발현돼. 그와 같이 모든 그 진리적인 모습이 원으로 되었다 그거예요. 이건 세계 공통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그것을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가장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려면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이 있어야 돼요. 없으니까 십자가를 모시고 없으니까 불상을 모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셔야만 되겠는데 모실 수가 없으니까 불상으로 모시고 십자가로 모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나 교회에 가봐서 나는 교회는 다 십자가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대. 큰 교회 가봤더니 십자가 치워버리고 예수 상을 그냥 크게 그려가고 모셔놨어. 그 신앙의 대상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는 기독교에서 그냥 예수 상을 그렇게 그려가지고 모셔놨어. 십자가 집어치워버리고. 그와 같이 그 왜 그랬나? 대중이 그렇게 해야만 따라와. 그렇게 안 하면 안 따라와.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따라오는 대중이 차차 문명해져. 옛날처럼 어리석지 않고 차차 문명해져. 그러니까 그 문명해진 대중을 지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것이 일원성이에요. 우리 소태산 부처님은 과거 종교 이러한 형태를 큰 결함사항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을 일원상으로 정해 주신 겁니다. 대종사님 말씀에 그러니까 진정 대각을 성취한 사람이라면 진리는 언어로 이룰 수 없으나 진리를 언어로 말할 수는 없어. 그런데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진리는 상징으로 표현할 수 없으나 상징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상징할 수 없으나 상징해야 한다. 그래 왜냐하면은 전 인류를 말이죠. 하나의 문명권으로 제도하려면 공통된 전 인류가 함께 공통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표준이 있어야죠. 가령 성불하는 데에도 이 표준으로 마음을 수호하고 밝히고 닦으면 성불한다. 전 인류가 평화를 완전한 사회를 이루려면 이 표준으로 되면 가장 완전한 평화를 이루고 살 수 있게 된다.
광대무량은 낙원색이 아니겠어요? 예. 이런 거 표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 성불할 때 신앙과 수행의 표준이 있어야 되고, 전 인류가 평화를 이룰 때 또 표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 표준이 이론상, 그 모습은 원인데 하나다. 그 말이죠. 그렇게 표준해 주신 것이에요. 법신불은 불가에서 이제 삼신불 그래요. 삼신열에 삼신불 그래요. 예,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삼신불 그러죠. 근데 그 원불교에서 그 해석하는 그 해석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불교 사전을 보셨는가 모르겠지만은 불교 대사전을 다 봐도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을 명확하게 아 그렇구나 하고 명확하게 떨어지게 설명한 자리가 없어요. 이런가 저런가 해요. 늘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설명이. 그런데 말이죠. 이 설명이 가령 3개 하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거든요. 이 욕계, 색계, 무색계도 설명을 보면 애매모호해요. 욕계는 무엇이며 색계는 무엇인가 확실하게 딱 구별되지 않아요. 본래 진리가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대체로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말이죠. 나는 덮어라. 덮어. 내가 깨달은 대로 하겠다. 이것이 말이죠.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것이 욕계, 색계, 무색계예요. 예? 삼신불이 욕계, 색계, 무색계와 같은 거예요. 서어머니 부처님은 어디 계셨다 오셨냐면 도솔천에 계시다 오셨는데 도솔천은 욕계에 있거든요. 욕계에 있어. 욕계는 제일 아래 단계 욕계, 그다음 윗단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3층 세계가 있는데 욕계에 부처님 계시다 오신 도솔천이 거기 있다니까요. 그 육천이라고 그래요. 그 6가지 천상이 욕계에 들어있다. 사람 보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말하다 시간 다 보내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마음 부처님이라고 그러지, 마음소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소. 왜 마음소라고 한다냐? 소는 몸이고 마음의 주인이고 그런 건데 왜 마음소라고 하냐? 소는 마음인데, 마음인데 왜 거지가 갖고 마음소라고 그러냐? 마음을 왜 마음소라고 그러느냐? 소는 몸인데 왜 소를 가지고 마음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니까요. 그 말은 말이죠. 본래 모구습도성에서 나오는데 그 대중사님께서 그 설법이 있고 또 옛날 조사 본문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수레가 안 갈 때 소를 때려야 하는가?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 그때 수레가 안 가면 소를 때려야지요? 응? 그걸 마음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갈 때, 이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럴 때, 소를 때려야 되는가, 마음을 때려야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을 때, 뭘 고쳐야 돼요? 마음을 고쳐야 되죠? 그러니까, 마음을 소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소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마음소의 근본이, 예화로는 그래요. 예화로 쉽게 말할 때는, 소가 수레를 몰고 갈 때, 수레를 다스려야 하는가, 소를 다스려야 한다는 때는 소를 다스려야 한다. 그래, 맞아. 그러면 몸이 말을 안 들을 때 무엇을 다스려야 하냐?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그 말이 맞거든요. 근데 왜 그러니까 마음을 소로 본 것이죠. 예? 소로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말은 예화고 본래 무슨 뜻이냐면은 육근 속에 몸을 말할 때 육근이라고 그러죠. 육근 속에 제일 끝에 뭐가 있어요?
의식이 있어요. 뜻. 뜻은 육군에 속한 거라 그 말씀이죠. 그죠? 그죠? 그 육군, 그것을 다스리라 그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육군이라는 것은 제일 끝에 의식, 안입이 설신 뜻이 들었다니까요. 그 뜻은 정신적인 것인가요? 육신적인 것인가요? 정신적인 것이에요. 뜻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것이에요. 근데 정신적인 것이 육군에 소관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소에 소관되어 있다 말씀이에요. 마음인데 소에 소관되어 있어. 육군을 이해해 보면. 그런데 사실은 내 육군을 운행할 때는 뜻이 운행을 하지. 뜻이 운행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운행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뜻을 통해서 육군을 운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성품에서 정신이 발현되고 정신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변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뜻으로 확고히 되었고 실행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런 정신적인 발현 과정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알겠죠? 마음이 욕구를 실행으로 옮겨가는 쭉 과정이 있어. 가령 법신불에서 보신불로, 보신불에서 화신불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이 있듯이 모든 것이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소라고 그래요. 그러듯이 삼계를 설할 때도 말이죠. 욕계, 색계, 무색계 하면은 욕계는 물질의 세계죠. 물질의 세계예요. 이 욕심이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세계,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세계, 무엇인가를 하고자 해. 성불도 마찬가지예요. 성불도 하고자 해. 성불하고자 해. 아시겠죠? 그걸 욕계라 한다 그 말이에요. 유의 하고자 함이 있다. 하고자 함이 있다. 성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성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중생이니까 성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부처님이 성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뜻이 있는 세계를 욕계라 한다. 육군 속에 의가 있는 것도 같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 색계면, 색이 뭐예요? 광명. 광명이 빛이잖아요. 빛은 색이에요. 그런 세계예요. 그러니까, 정신의 세계, 말하자면 성품하고 정신하고 나눈다면, 성품은 법신불의 세계고, 거기에서 발현되는 정신의 세계는 광명의 세계인데, 욕계, 색계, 무색계 할 때 그 색계는 광명의 세계다 그 말이에요. 광명의 세계예요. 무색계는 광명도 놓아버린, 광명도 떠나버린 가장 근본적인 세계, 무색계. 그렇게 삼계를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삼계 표현을 사전에 찾아보면 아주 어렵게 해놨어요. 뭐가 무엇인지 모르게 그냥 이 말 갖다 여기다 붙이고 이 말 갖다 여기다 붙이고 해갖고 설명을 해놨어요. 어렵게만 해놨어요. 뭘 색이라는 감정이 다 떠났으나 아직 덜 떠난 세계 이런 세계로 설명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법을 이해할 때 너무나 까탈스럽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변증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하면 안 맞아요. 수행에 도움도 안 되고 법을 설할 때 단순하게 쉽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는 삼계 설명도 그렇게 어렵게 할 것이 없고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 삼신불 설명도 그렇게 어렵게만 할 것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그 원불교하고 불교하고 법신불에 대한 해석, 삼신열애에 대한 해석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 불교에서는 법신불은 형상 없는 진리불을 말하고 형상 없는 진리불,
보신불은 인연에 따라서 보응하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니? 법신불이라는 것은 형상 없는 가장 지극한 궁극적인 자리, 그 자리를 법신불이라 하고, 보신불은 그러니까 딱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법신불은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보신불은 저 중생으로부터 쭉 닦고 올라가고 법신불을 표준해 가지고 중생이 닦고 하고 부처가 돼야, 아시겠죠? 부처가 된 그 경지, 그 경지를 보신불이라 한다, 그렇게 한 거예요. 보신불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중생으로 있는 것은 이제 화신불이고. 그런데 원불교 설명은 그러지 아니하고, 법신불은 가장 근본자리인데 그 근본자리에서 발현이 돼야 나타나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처음 법신불자리에 처음 나타날 때는 광명으로 나타난다. 그게 보신불이다. 아시겠죠? 쭉 아래서부터 닦아 올라가고 광명을 회복한 자리가 보신불이라 불교는 그랬는데, 정산용사님께서 밝히신 그 부분, 법신불에서 발현되는 과정, 나타나지는 과정 중에 처음 법신불 자리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광명, 보신불로 나타난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보신불이 물질과 화동하면서 이제 화신불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진일자리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한 것이 삼신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좀 차이가 나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보신불에 대한 해석 차이인데, 보신불은 법신불에서 나타나는 첫 단계가 보신불이다 이 말하고, 보신불은 아래 단계에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결실한 자리다 이 말하고, 두 가지 설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원불교는 법신불 자리에서 나타나지는 과정으로 보신불을 설명하고, 불교는 중생으로부터 부처님으로 올라가서 부처님 되었을 때 그때를 보신불이라 한다, 그렇게 설명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부처를 법신불이 되었을 때는 그냥 공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무해의 세상이 되어버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이래서 착오가 어디서 나는 거니? 이렇게 돼요. 가령 마음에 물들미 있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그러죠? 마음에 물들었다 그러는데, 마음에 물이 들을 때 내가 지금 이론상을 1시간 끝내려고 그러는데 이러다가는 2시간도 모자라요. 왜냐하면요, 이론상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법이에요. 이걸 풀어야 돼요. 다른 교법 이해가. 마음이 물들었다 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마음이 물들 때 법신불 자리는 성품도 물드느냐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마음을 말할 때 마음은 4가지로 말하죠. 하나는 성품, 하나는 정신,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뜻. 이렇게 성품, 정신, 마음, 뜻, 이 4가지로 우리 마음을 구별하잖아요. 그럴 때 그 마음에 물들다 하면은 저 성품까지도 다 물들입니까? 이렇게 묻는다 그 말이에요. 왜 묻느냐?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성품까지는 물들 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많이 들은 분이 와서 묻는 거예요. 마음에 물들미 있을 때 성품까지도 물듭니까? 이게 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질문을 받은 일 있나요?
창타원님 없어? 그럴 때 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냐. 내가 기념관에서 보패를 보고 나오는데 지금 광주 전남교구 교육의 의장님이 같이 보패를 보고 나오다가 갑자기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인사님, 예. 마음이 물들 때 성품에도 물들미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즉석에 대답하기를, 그렇지, 물들미 있지, 물들미 없어? 마음과 성품은 하나인데 어디까지만 물들미 있어? 이렇게 대답했다 그 말이에요. 불교식 대답이 아니에요. 불교는 성품에는 물들미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대답이 맞냐 하는 것이죠. 성품까지는 물들미 없다고 하면 마음과 정신이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일 수가 없죠. 성품에는 물이 안 들고 정신에는 물이 든다면 딱 구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하나이니까 여기에 물들면 거기도 물들고 물 안 들면 여기도 물들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수행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마음은 물들어도 성품은 물들지 않는다.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니? 이 물들미라는 것은 생각하는 자리에 물들린 것이지. 아시겠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물들미 있는 것이지 생각을 떠난 자리는 물들미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생각하는 자리까지냐? 정신의 세계까지. 정신까지는 생각하는 데 영향을 주지만 성품은 생각을 떠난 거다. 이 생각 저 생각을 완전히 다 떠나버린 것이 성품자리니라 물들미 있을 때 성품자리는 물들미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항상 보고 표준이 되는 자리, 성품은 표준이 될 뿐이지 거기까지 물들지는 않는다. 이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인으로서는 맞죠. 공부인으로서는 성품은 항상 표준이 되고 정신은 물들미 없게 공을 들이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들다 하는 것은 생각하는 자리에 물들미 있는 것이지 생각을 떠난 자리에는 그 사유를 떠난 자리에는 물들고 물들지 않고가 도대체 본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짓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성품과 정신은 둘이다.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근본적으로 둘이 아니라면 그거는 원리적으로 물들미 있다면 다 물들고 물들미 없다면 다 물 안 든다. 이 원리가 맞은 거예요. 근데 수행자 입장에서 볼 때 성품은 수행의 표준이 되고 마음은 수행을 하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 수행하는 분에는 거기까지는 물들미 있고 물들미 없고 여기서 대중을 잡고 공부하지만은 성품은 딱 띄워놓고 표준만 되지 거기까지는 물들미 없는 거다. 이렇게 대답한다 그 말이에요. 수행자 입장에서 성품과 정신과 마음이 둘이 아닐진데 하나일진데 어찌 그 알아차리는 영명함이 정신에만 있고 성품에는 없겠어요. 그죠? 성품에 알아차리는 영명함이 없다면 어떻게 정신이 영명하겠어요? 그죠? 성품에 영명한 정신력이 없다면 정신도 없어야죠. 정신에도 없는 것이라야죠. 아시겠죠? 가령 이론상에 말이죠. 이론상에 사은이 없다면 어떻게 해서 사은이 발현되겠어요?
이론상은 물질이 아니니까 사원이 없다. 말하기가 쉽지. 말하기가 쉬워요. 없다. 전혀 공백인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사원이 나오겠어요? 그 어떻게 말합니까? 사원은 이론상의 발현 과정, 이론상에서 발현되어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원이 발현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론상 속에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론적 사원, 사원적 이론 그러는 거예요. 사원이 이론이, 사원은 곧 이론상이다 그 말이죠. 이론상도 곧 사원이고 둘이 아니다 그 말이죠. 둘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띄워놓고 이론상은 그러지 않고 사원은 그렇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 진리가 말이죠. 둘로 나누어진 자리가 아니에요. 본래 성품과 정신도 똑같아요. 둘로 나누어질 수가 없는 자리예요. 정신이고 성품이고 성품이 곧 정신이에요. 또 성품이 곧 진리고 진리가 곧 성품이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어떻게 딱 나눠서 여기까지는 물들고 여기까지는 물 안 들고 그러냐 그 말이죠. 그 수행자의 입장에서 마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그 한계를 두고 표준을 삼고 하는 그 한계 내에서 하는 말이지 근본적으로 이치의 세계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돈공하나 돈공. 불교에서 공을 설할 때 공 그러면 돈공 아무것도 없다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쓰지 않잖아요. 그죠? 해석이 어쩌? 씻을 때 논리적으로 안 되는 말을 실었어? 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말이야.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불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 인도 불교가 왜 망했어? 인도 불교가 왜 망했어요? 그걸 주장하기 때문에 인도 불교는 그냥 힌두교한테 져버렸어요. 그게 주장을 하니까. 그게 텅 빈 것이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상 진리를 배울 때 진공묘유 그러잖아. 진공묘유. 묘유가 진공이고 진공이 묘유예요. 묘유, 진공이 둘이 떨어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떨어졌다고 말하는가? 내가 관념상으로 진공에 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내가 수행을 할 때 내 정신의 세계에서 텅 마음을 비우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 세계에는. 그런데 그 세계에 무슨 광명이 있고 무엇이 있냐? 없는 거지. 그 진공이다. 이렇게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들어서 없는 것이지 진체가 없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뭐 생각을 비우니까 비운 세계만 마음에 들어버렸어. 아, 비었구나. 이래가지고 그 실질도 빈 것으로 말해버린다.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빈 것이요. 그 사람은 생각이 빈 것이요. 그걸 진공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가 빈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 이론상과 사은이 사은 없는 이론상, 이론상 없는 사은 있을 수가 없어. 사은이 이론상이고 이론상이 사은이요. 바로 둘 아니시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천지 신명을 믿었어요. 신명과 천지는 둘이 아니다. 천지와 신명은 둘이 아니다. 이래서 믿은 거예요. 그건 이제 진리적으로 이론상 사은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사실은 천지 신명이에요. 본래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실질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것이요. 안 되는. 그 사람은 생각에 딱 잡힌 사람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론상을 해설할 때 이론상을 해설하면 늘 진공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할 때 이 말씀 따라서 가면 참말로 빈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관념상으로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비워라. 이거예요. 자, 근데 조금만 더 하겠어요. 소태산 부처님은 이론상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소태산 부처님께서 우리 이론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자,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종경 서품 1장에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에서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그 이론상이에요. 우리 대종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게 심안으로 보신, 정신 눈으로 보신 하나의 뚜렷한 기토를 이론상으로 이름하고 그렇게 상징으로 형성으로 보이신 것이죠.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 이제 저 조성광을 데리시고 서울을 가시는 길에 일이 남중동 그 앞에 가면 그 솔밭이잖아요. 좋은 솔이 있으니까 그 뜨거운 절에 가서 쉬었어. 쉬면서 솔이 하도 좋으니까 말씀드리기를 이 솔을 처음으로 옮겨갔으면 좋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신 것이니까 어찌 그들은 좁은 생각으로 안목으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대가 지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대가 지금 이론상을 보아도 알지 못해. 알지 못하고 이제 어찌 좁은 국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래서 말씀하신 후에 그대가 지금 보아도 보지 못하니 내가 그 형상을 그려 보이리라. 그렇게 하고 이론상을 땅에 그려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딱 보지 않아? 허공을 보지 않아요? 허공은 허공으로만 봐. 소나무가 있으면 소나무는 소나무로만 보고 이렇게만 사람 볼 뿐이요. 아시겠죠? 이론상을 보지 못해. 근데 한 마음을 그렇게 깨달은 마음으로 보는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고 허공과 소나무와 땅과 모든 만물이 하나의 진리, 이론상의 광명한 하나의 진리로 회통된 그런 진리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이렇게 환하게 광명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성현의 직연으로 볼 때 전부가 하나로 회통된 그런 진리로 보이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손을 잘 닦으면 안목이 맑아져 갖고 안목이 열려요. 그럴 때 딱 보면 그렇구나. 그런 식이 딱 들지요. 손을 잘 닦고 그 닦은 안목으로 보면 그런 식이 딱 들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지요. 그러니까 자꾸 이른호 광명 하면서 그 선후에 깨달았던 그 신명을 자꾸 마음 가운데 되살려. 이른호 광명이라는 말에 국집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이른호 광명의 그런 형상을 잘 그리고 그런 그 실제적인 그런 경지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이른호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호 광명의 실제 경지에 들기 위해서 내가 말로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말에 국집돼서 외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모든 만물이 이론상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론상으로 보인다. 왜 자꾸 훈련을 닦으면 그렇게 돼요. 예를 들면 이 세상을 총칭해서 색이 있는 색계라고 말을 해요. 색계, 이 세상을 색계라고 그래요. 색계, 욕계, 무색계 그러잖아요. 색계라고 말을 해요. 색이 있는 색이라고. 그런데 가령
허공을 볼 때, 빈 허공을 볼 때 허공에는 본래 허공을 보면 거기에 무지개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 허공에는 무지개가 없어. 근데 비가 온 후에 습기가 있을 때 해가 뜨면 그때 무지개가 딱 뜨거든. 그러죠? 이 충북에서 살 때는요, 비 온 후에 해가 뜨지 않아요? 그때 빨리 황금 쪽으로 가보면 무지개가 딱 서 있어요. 거기 안 나가면 무지개 못 봐. 근데 그러면 왜 허공에 본래 무지개가 없는데 무지개가 떴냐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 무지개 색깔이 몇 색깔이에요? 7색깔이에요. 7색깔만 가지면 모든 그림을 다 그려. 그러니까 7색깔을 크레용으로 만들어 놓지. 그럼 7색깔은 7색깔이 아니거든. 무지개를 잘 분석해 보면 1000만 가지 색깔이 있는데 대표적인 색깔이 무지개 7색깔이에요. 그것이 법이요. 1000만 가지 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딱 색출하니까 그 법으로 나온 거야. 1000만 가지 색이 있는데 7색을 딱 펴주는 것이 무지개이듯이 1000만 가지 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것을 딱 집으니까 법이 되는 거야.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이 되는 거예요. 이치가 되는 거고 그와 같이 본래는 없지만은 그는 상징적으로 다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이론상이 둥근가요? 네모 걸렸나요? 둥글죠? 이론상이 둥글어요. 이와 같이 모두가 다 둥글어요. 현실적으로 나타나면, 진리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면 전부 둥글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본래 둥근 모습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기운이 응할 때 한 중심을 향해서 둥글게 응하겠죠? 그런 기운이라는 것은 이 천지만에 있는 것은 천지 연기,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천지 연기가 응을될 때 어떻게 모이겠어요? 둥글게 모이죠. 둥글게 모이죠.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이, 별이 전부 둥근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작은 자리에서 보면 뾰족하고 그래도 큰 자리에서 보면 전부 둥근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게 형상적으로 나타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총칭해서 색계라고 그러는데 이 색계라고 하는 것이 무지개와 같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색계라고 하는 것이 색계라고 그러지만은 무지개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 색이 있는 세계예요. 본래 허공에는 색이 없어요. 그래도 색으로 햇빛이 비치고 색으로 나타날 때 보니까 7색으로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같이 진지계에는 색이 없지만은 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색이 있는 색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 법신불에서 보신불로 화신불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과정이에요. 그런 현상일 뿐이에요. 현상일 뿐이지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없다 있다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에요. 본래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자연은 없는 것이 있어지기도 하고 있는 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보면 있고 내가 없다고 보면 없고 이럴 뿐이에요. 생각하는 주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 상대가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이 이치를 알고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공하면 아이고 세상은 빈 거다. 산으로 들어가자. 인생 이게 다 뭐야? 이런 고해에서 살 것이 뭐야? 피경. 경계를 피해버려. 피경. 그런 공부를 큰 공부를 알고 그 공부에 그냥 몰입해버린단 말이에요. 큰 공부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산속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저자의 거가 나에 마음을 중심으로 잡아서 마음을 채를 잡아서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하면 저자에 있으면서도 성불할 수가 있고 중심의 채가 없이 산속에 100번 들어가도 성불은 멀다 이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한쪽을 보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복잡한 세상에 어떻게 공부를 해요? 공부 못해. 아이고 시끄러. 공부 못해요. 아이고 고생스러워. 공부 못해요. 이렇게 돼버려요 인생이. 나도 몸이 좀 건강이 안 좋고 그러면요 온 세상에 두드러 맞은 사람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 이런 마음이 막 든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빠졌냐. 어디에 빠졌냐. 그런 말이죠. 딱 생기가 나요. 그대로 빠지지 않아요. 그런 것이 이 마음 가운데 법신부의 작용이에요. 깨달음의 작용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을 딱 바꿀 수 있는 정신적 힘이 거기 생기는 거예요. 내가 현상에 물들어 버리지 않아요. 딱 어디 녹록한 자리에 사무쳐 있다 하더라도 그때 깨달음이라는 그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무엇에 내가 딱 묶여 있느냐 하는 것을 잘 깨달아서 법신불자리를 일깨우면 다시 일깨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공부심으로 해야 돼.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해야지 현상에 묶여서 오면은 절대로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경계를 피해서 어디 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잘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공부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게 대무사님께서 그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험과 되는 이체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 뚜렷한 기틀 속에는 전체가 같이 갈맞아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도 현실적인 세계에도 전부 이론상 아님이 없어. 내가 어디로 가나 어느 때를 당하나 이론상 마음을 잘 챙기면 공부도가 그 가운데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은요 내가 이론상 장을 다 끝내려고 했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려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이론상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